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주일날 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배 드리면서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들 되새김질 하시면서 복된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11장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1장 그 자체만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서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예언들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즉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경고하신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성전 재건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와, 이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뭔가 긴장하고 집중했던 일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과 함께 이게 소위 허리띠가 풀어져 버리는 긴장이 쫙 풀어져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자기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외 아닙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한 학기 여러분 마치고 나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허리띠 풀잖아요. 그죠? 의식의 어떤 그런 그 견고한 부분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휴식 가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범주에서 보면요. 자칫 그것이 신앙의 위기로 갈 수 있는 경향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휴식하도록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는 것은요 거의 빈틈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빈틈이 없다는 말은 몸과 마음의 휴식 상태는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집중도는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합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휴가 간다고 해서 이 연합을 끊어버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도 긴장을 푼다 그래도 이거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 11장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예. 이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끈을 놔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11장 1절부터 레바논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향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들이 등장하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랑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무궁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얼마나 높은 나무인지 아주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두로왕 히람과 가까이 지내니까 뭐 이 백향목 다루는 목재 기술자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향목 그러면 야 이거 엄청나게 자부심 있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아, 내가 태어난 바가 이래. 내 본질 자체가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결국은 뭐예요? 신앙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등장하는 목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 목자의 그 지팡이가 있어요. 예. 첫 목자는 어떤 겁니까? 예,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양떼를 칩니다. 근데 이 양떼가 어떤 양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게.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뭐 도살하는 거지, 뭐. 예? 그런데 그 양떼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거 죽기 전까지 그래도 먹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먹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스가랴를 향하여서 야, 저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하반부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어차피 저거 파는 건데 난 돈이 필요해서 팔았고 산 사람은 야 내가 돈이 있으니 양을 샀고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목자라면 아이고 저거 이제 잡혀가서 저 팔려가서 죽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하냐. 마음이 아파할 거고. 왜요? 그 양들은요 목자가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새끼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걷고 풀을 뜯고 물을 쫓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목자의 손이 안 닿겠어. 그러니까 비록 저거 팔아야 되긴 하지만 목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 팔려가는 양떼를 보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팔아?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목자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그러면 어떤 목자를 찾아야 돼요? 어떤 목자에게 주목하고 어떤 목자를 따라갈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목자 아닙니까? 비록 내일 도살을 당할지라도 그 양을 그래도 밤새도록 돌보고 먹이고 하는 그 목자가 진짜지. 에이, 저거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냅둬. 뭐 관계없어 뭐. 나 팔았으니까. 나 떠났으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양떼들이요, 앞에 있던 그 진짜 목자에게는 마음이 없고, 후자에 있는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잡혀 죽을 양이지만 돌보던 목자의 마음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란 막대기를 불털어버리고 연합이란 막대기를 불털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흡사 무엇과 같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목자를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어간이 지났을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셔요. 근데 그 은총을 우리 필요 없어요 라고 하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양과 목자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양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이리 때나 이리때로부터 지켜주고, 목마를 때 시냇물로 인도하고, 그죠?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이게 연합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걸 누가 누려요? 양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를 거부해버려요. 오히려 양들이 이 목자를 배척하고 죽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목자가 오겠습니까? 거짓 목자예요. 그죠? 팔아먹고 이리때게 내어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떼를 이용하는 바로 그런 이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목자를 거부한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목자를 거부한 백성에 대한 심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요? 아닙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뭐 다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버릴 거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악한 조건들은 배나 강한 모습으로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연합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우리의 본능,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복을 구하고 그들과 그것과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목자를 거부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작한 월요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 것인지 깊이 헤아려보며 또 한번 복된 선택의 날들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를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열어두신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잘못 보고 우리의 귀가 잘못 들어서 가서는 안 되는 것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붙들으면 안 되는 것을 붙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 앞에 나 엎드려 수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못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는